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르던 찬양을 편곡해서 부르려고 그러면 옛날 부르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데 오늘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설교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진정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우리 몸 바디에 보면 이렇게 살과 핏줄과 신경이 있지만 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입니다. 본이 이렇게 제대로 딱 기초를 잡고 거기에 살이 붙고 피가 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백본과 같은 든든한 우리의 가장 기초 공사가 되는 뼈와 같은 그런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이 사실 딱딱할지 모르지만 가끔은 좀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지 이빨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귀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는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막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옷을 깔고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그래서 그 팜추를 들고 흔들어서 그래서 팜 선데이라, 그리고 한국말로는 종려나무라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막 팜추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물러가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왕이시여,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크게 영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전체적인 구원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혹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팜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왕이여 불렀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왕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올 것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참 종의 모습으로 온 인류를 위하는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든 그 길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또 종려주일이 끝나면 고난주간이고 고난주일 일주일 후에 부활주일인데, 그럼 그 부활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십자가의 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고난의 길,
또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네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의미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인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는 신이 있어요. 신은 지구의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시면서 그 신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행과 훈련을 해서 그 지고하신 신께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일반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징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하셨다. 거룩한 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 영어로 이거를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신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모습 예수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3년 계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자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이제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께 가겠는데 하늘나라로 가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인 삼위일체 그 모습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모신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중요한 것은 죄가 없이 오셨다. 왜 동정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담으로 뽑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외울 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셨던 사실은 굉장히 구원의 사건에 중요한 겁니다. 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죄인의 입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과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 대신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모습은 가장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가장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맨 마지막에 로마의 모든 군대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심지어는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유대의 모든 리더로부터 혹은 제자들로부터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수모와 멸시를 참아냈습니다. 왜 그랬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누가 얼굴에 침을 뱉었더라면 여기 가만히 있을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가만 못 있을 거예요. 아마 사생결단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향하여 길 가던 사람이 심지어 귀싸대기를 때리고 침을 뱉는 그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와 모욕과 허물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예수의 모습을 이미 2000년 훨씬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입을 열 수 있는 분이에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을 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침묵하신 거죠. 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직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마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다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이 되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에덴 동산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 정령 죽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겁니다. 옛날에 대제사장이 구약에서 하던 일들은 뭐냐면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데 죄된 인간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열을 중개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 되셨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죄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갈증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다 느끼시는 우리의 가장 인간적인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 우리를 말하는 거죠.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모습으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이 아픔과 이 갈증과 이 외로움과 이 어려움을 당신도 이미 다 아셨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와 같은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시고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보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보르사 내 모든 근심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하여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통곡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히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한참 한국말로 어려운 것 같은데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죽음 앞에서 자기를 죽음 앞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말은 뭐예요?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자신의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무지한 인간의 한계, 연약한 인간의 한계, 온 죄를 향하여 심판 가운데 가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갈 길을 몰라서 헤맬 때 실패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병중에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상처받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제학길을 향하여 가는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는 신음하는 온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통곡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고통과 그분의 모든 눈물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눈물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을 때 가장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절대적으로 순종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을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내 십자가에 지고 가는 걸 면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얼마나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는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진정한 화목의 제사장의 사명이 있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보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묵상하는 그런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고난의 종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친히 온 인류를 구원하는 희생양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제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동물을 잡아서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잡아서, 양아 미안하다, 이 사람의 죄를 졌는데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양이 네가 대신 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전이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화목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죄책감과 죄의 형벌과 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되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구약처럼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죄를 씻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염소나 송아지를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주일날 여전히 염소와 송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의 빚을 다 갚지 못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이자가 늘어나고 그래도 그걸 갚지 못하면 결국은 차압이 들어오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뱅크럽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들의 죄를 생명으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생명만이 오로지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우리를 하여 담보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유일하게 치를 수 있고, 예수님이 치른 제사의 효력만이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 이터널 라이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지만 천국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받고 상함 받고 징계를 받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모습을 따라 그분이 갔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부해주고 좀 더 소유하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된 고난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좀 더 물질주의고 개인주의고 쾌락주의고 오히려 세상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도인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권력에 편승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크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내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 안정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에 들고 있는 화려한 어떤 선물꾸러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의 그 험한 십자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더 이상 심판과 저주의 인생이 아닌 진정한 참 평화,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의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을 못 느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할 때에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큰 부활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